화목제가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3장에서 시작되는 화목제의 목적은 화목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됐던 것처럼 이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으로 부르시죠. 내게 나오라 만나자. 와서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 화목하게 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 또 서원의 제사, 그리고 낙헌의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화목제에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염소 양과 염소의 그 번제물의 기름을 따로 구별해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으로 이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또 원칙이라고 한다면 화목제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는 거죠. 또 이것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이 타인을 향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또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의 또 교회 성도들을 또 이 땅과 이 사회 국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정말 그 진정한 화목제의 영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사랑과 용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갈 때 내 삶에 화목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것에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어제 이제 속죄제는 하타하트라고 말합니다. 하타하트. 하타하트는 하타하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고요. 이제 죄를 용서하는 그래서 이것은 의무입니다. 죄를 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속죄제가 참 중요한 것이 이제 이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이제 다음 모세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점령을 하러 들어갑니다. 점령하러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죽은 사람을 만져야 되죠. 그죠? 죽은 사람을 만져야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자,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또 죽은 사람을 건드리는 것도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을 또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동료가 죽으면 그 시신을 옮겨야 됩니다. 그 죽은 시신을 만지면 그 또한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부득이하게 짓게 되는 죄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를 죄 안 짓도록 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보는 미디어, 영화, 드라마, 또 우리가 접하는 사회 뉴스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나는 완벽하게 죄가 없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득불,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 모든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나갈 때 우리는 특별히 예배에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드리는 것이 이 속죄제인데요. 이 속죄제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속죄제는 하나 옆에 드리는 이 번제물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위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흠 없는 제사장은 흠 없는 제사장은 흠 없는 송아지로 하나 옆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흠 없는 송아지로 하나 옆에 드렸다. 그리고 온 회중은 숫송아지를 하나 옆에 드리고요. 그리고 직장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흠 없는 숫 염소를 하나 옆에 드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은 흠 없는 암염소 그리고 어린 암양들을 하나 옆에 드렸다. 자, 보면 제사장 그리고 회중, 직장 또 평민 이렇게 하나 옆에 드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송아지도 살 수 있고 염소도 살 수 있고 암염소도 살 수 있고 어린 양도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없는 이 가난한 자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에 가서 산비둘기 2마리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 옆에 드리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속죄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자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산비둘기, 집비둘기마저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가난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가루 가루 200g을 하나 옆에 드리면 돼요. 정말 200g이면 한 줌이죠. 한 줌. 이 한 줌을 하나 옆에 드린다고 번제단에다가 태운다고 이렇게 올렸을 때 이 가루가 뭐 있겠습니까?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가루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다 속죄해 주시겠다. 사라지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물들은 다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고 이 속죄제에서 나오는 고기들은 절대 먹지 않아요. 왜냐? 죄는 우리가 다시 죄로 인해서 나오는 재물들은 우리가 다시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제사장들의 분깃이 이 번제물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분깃으로 이렇게 따로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 제사장들이 취하는 게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에서 나오는 송아지, 수송아지, 수염소, 암염소, 어린 암양, 비둘기 새끼, 고운가루, 이 기타 등 이 모든 번제물들은 제사장도 그 누구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다 태워서 드려야 됩니다. 왜죠? 우리의 죄는 그만큼 처절하게 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정말 처절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특징이 있는데 보면 제사장들은 수송아지 그리고 회중은 수송아지 제사는 흠없는 수송아지 이렇게 그 사회적인 직위에 따라서 드리는 뭐죠? 재물이 달랐어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 밀가루 10분의 1을 드리면 되고 그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면 되고 그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은 평민들은 암염소, 어린 암양을 드리면 되고 그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흠없는 수염소, 암염소 드리고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제사장들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요.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이 가루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회중이 수송아지가 아니고 아유 나는 수송아지 드리기가 아까워. 고운 가루를 드려요. 나는 염소를 드리기가 아깝다. 그냥 밀가루 한 주만 드리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의 경제적인 지위, 너의 경제적인
그 책임, 너의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책임, 너의 경제적인 여유에 대한 그 수준에 따라서 분명히 드려야 될 건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노블리제 오블리주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들,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 내가 지위가 좀 높다,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 감당해야 되는 분깃이 틀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필요가 없다면 누구든지 그냥 이 리스트 중에서 그냥 드리면 된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너의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너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네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더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재물이 달랐구나.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면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의 모든 전심을 다해서 내게 나아오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네가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지위와 그 책임과 그리고 너의 그 경제적인 여유는 바로 내가 너에게 줬던 축복이다. 그 축복과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사회에 대기업이 있죠. 그 대기업이 하나님 대기업이 그 대기업 되기까지 그만큼 큰 물질을 벌고 그 사업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었다고 한다면 다시 이 땅을 향해서 돌려줘야 되는 그 분깃은 그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지 않겠다고 하고 창고에 가두고 창고에만 자기만의 창고에만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그리고 나누고 베풀 때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책임과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의무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으러 나가서 그 지은 죄에 맞게 그 책임에 맞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다음 속건제는 아밈이라고 말합니다. 아밈.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그리고 또 타인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서, 자,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타인에게 받은 것을 그냥 내가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죄책감을 갖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책임감 있는 행위를 하라. 어떻게 해? 그것을 돌려줄 때 본래 돌려줘야 되는 것을 온전히 돌려주고 거기에 20%를 더해서 돌려줘라.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돌려주라. 그리고 양을 훔치든지 염소를 훔친 도둑은 거기에 3마리 4마리를 더해서 변상해라. 3마리 4마리를 더해서 변상해라.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그런데 이 속건제를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참 분명히, 자, 속죄제는 이해가 돼요. 속죄제는 죄를 지었으면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상까지 해야 되나요? 변상까지 해야 되나요? 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문화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 손해를 입혔다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합당한 값으로 더해서 갚아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정말 제가 가난한 사람을 탐했던 것들 있으면 제가 4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곧 배상이 회개다. 회개하는 것은 배상이다. 배상은 회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누구야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누가 누구의 양이나 염소를 훔쳤다든지, 아니면 그냥 고의적이지는 않지만 죽게 했다든지, 소를 죽게 했다든지 양을 죽게 했다든지 하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죠. 어, 유명한 영화 밀양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한번 예를 들었던 거 있었죠. 자기의 어린 딸이 그렇게 어, 그 성폭력 당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잃고 또 스스로 죽게 되고 했을 때, 그 가해자인 남자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나는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죽은 딸의 어머니가 교도소에 그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 여인의 얼굴은 너무너무 피폐하고 초췌한 얼굴이고, 딸을 잃었으니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자매님도 평강을 찾으라고, 자매님도 평안을 찾으라고. 그것은 어쩌면 속죄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그 가해자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거기에 빠져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가 뭐죠? 바로 속건제죠. 그것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합당하게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값으로 배상을 했느냐 이거. 그 가해자가 찾아왔던 그 딸의 어머니에게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정말 사과하고, 정말 그 어머니 앞에서 뭐 사과 무슨 말로 그것을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쩌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뻔뻔한 거죠. 정말 얼굴에 진짜 어? 철판을 두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가해자의 모습에서 어떻게 그 자매님께 어머니께 대해야 될까요?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되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용서받지 못하지만 그렇게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참 평안한 얼굴로 자매님도 평안을 찾으라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몇 년, 10년, 수십 년 정말 아픔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오히려 피해를 줬던 사람들은, 가해자들은 그냥 돈으로 배상해 줄게, 그냥 평안을 찾아라, 그냥 이 정도 돈을 줄 테니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배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에게 온전히,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그 사람의 마음의 자유를, 출애굽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유를 얻을 때까지 회개하라, 사과하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참 이 사회의 폐단들도 많은데요. 정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해서 좀 경제적인 물질을 좀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부자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업의 CEO라고 그래서 그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그 피해에 대해서 그냥 돈으로 처리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사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속건제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자,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는 5장, 6장 다 넘어가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에서 제사장은 왜 다른 회중보다 더 하나님 앞에 속죄제에서 드리는 것이 더 많았는가? 그것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20%나 더해서 5분의 1이나 더해서 갚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런 높은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걸까요? 그냥 몰라서 지은 죄인데 몰라서 지은 죄도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합니까? 자, 이것 또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시기 원하셨던 마음이란 것을 우리는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그 원칙,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